자, 시편 3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구해내었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34장은 저번 주에 서론 겸 처음 시작은 들어갔죠. 오늘은 이 3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될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하나의 장벽이라고 했고, 이걸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맛을 본 만큼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34장 주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원래 사무엘상 21장 배경을 가지고 쓴 시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지은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맛을 본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시인데 1절을 보면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로다.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그 수치심과 그 다음에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도리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 이 말에 유의하셔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말 목적하시는 그 어떤 거의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서 한 메시지니까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보시면 4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까 시편 34편 1절 내용에 항상 계속이라고 말씀을 한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서 내가 가야 할 그 지점이 여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최상의 신앙 고백 같아 보이지만 지금 배경을 들어보면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사식을 넣어주러 간 거거든요. 거기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돈을 뭐라 그러죠? 옥바라지라고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 교회에서 챙겨서 바울에게 갖다 줬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면전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어떤 체제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요걸 지금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먼 길을 바울에게 사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도 풍부해도 모든 처지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고픔, 배부름, 궁핍함을 모든 것을 다 처하는데 나는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은 상당히 무한할 수 있지요.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유명한 말이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말이 이 말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충분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붙이죠.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이 안 갖다 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나인데 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여기 참여해 준 거 참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에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 과거에 마게도냐에서 나왔을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옆에서 돕고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참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물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공개하고 돕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훈련을 겪게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런 준비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그들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아기스 왕이죠.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송축하리로다. 그 다음에 항상 주를 송축하리로다.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그래서 상황을 바꿔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상황을 바꿔 보면.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바꿔 놓을 수 있는 게 뭐죠? 로또 당첨되는 거겠죠.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난 뒤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야 하고 거지가 돼도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계속 주를 송축할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내 신앙의 노선이나 방향과 목적과 내 신앙의 중심을 조금도 흔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이 약할 때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지만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34장을 보면 이렇게 위기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 올 때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을 맛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맛.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맛을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그 맛을 다시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맛을 넘어간 사람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뭐 이래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자,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계속 하라 그랬죠?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여기 또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나요? 함께. 자,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내가 모여서 뭐가 되죠? 우리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속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이런 길을 넘어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말하는데, 자, 다윗과 같은 과정을 넘어온 자들은 바울이 가진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나와 함께 주님을 드높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넘어온 과정과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자가 동력자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로자나 동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틀렸네, 저게 맞았네, 요건 잘했네, 저건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예. 교회는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야 해요. 교회는 타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없어야 누가 모여도 마음이 편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왜 정죄받을 만한 사람이 없긴 하겠어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소망된 말을 그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든지 동력자가 되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을 드높이자라는 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반자가 옆에 함께 할 때 외로움과 그 다음에 고독, 위기에 우리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자, 한 사람은 패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내가 힘든 시간이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거추장스러우니까 나 혼자서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싫어. 그러면 여기 분명히 성경은 한 사람은 패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면 당할 수 있대요. 그런데요, 삼겹줄, 셋은요 훨씬 강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원하기는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둘 창을 열고 함께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위로가 되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가 그래야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동료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한 줄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나 욥처럼 힘들 때 욥과 친구 같은 이런 사람은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욥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말 한마디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욥 친구들이요, 욥에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욥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욥은 몰랐어요. 근데 욥 친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힘을 계속 낼 수 있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욥이 혼자서 독백하면서, 여러분 독백하면서 48장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놔 봐요. 여러분 독백하면서 홀로 그 시간을 답을 찾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 때문에 욥은 지금 자기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 같은 동료가 함께 하던 성도는 동료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를 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욥 친구와 같은 자든 그렇지 않던 자든 우리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을 추구하고 혼자 골방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고립돼 가는데, 그 고립돼 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대화하고, 그래서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마음의 아픔을 겪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뒹굴 줄 아는 그런 법을 배우셔야 해요. 과감하게 창을 열고 문빗장도 열어 제칠 줄 알 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동료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모두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참 여러분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구구절절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그 디모데가 있었음에 참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자기 옆에 있는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주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참 중요하죠.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같이 해서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대변인이라고도 하지요. 그 대변인들은 내 말을 대신해주고 내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도 꼭 내가 전하고 싶어 하는 말처럼 전해주는 그런 자가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은 디모데는 자기 몸보다, 자기 건강보다, 자기 삶보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 중에 이 사람이 있었대요. 유수도만이라는 할례당 중에서, 할례당이라고 표현할 때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가 옆에 있다는 것,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목양을 하다 보면 이런 위로자들이 옆에 있어서 참 위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고 또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또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이런 위로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한번 4절 한번 봐요. 이 위로자들이 왜 위로자인지 4절을 보면 더 윤곽이 드러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벗어났던 이 일이 기도 응답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게 기도 응답이었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할 만한 상황에서 정말 자기 자신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중국 공안에 진술을 하러 몇 시까지, 9시까지 오라 그러는데 정말 가는데 제가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지어갖고 경찰관 앞에 가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거기를 가는데 이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오라는데, 야, 거기 가서 침을 어떻게 흘려요? 미친 채 하는 거는 하겠어요. 근데 침을 흘리면 미친 채 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봐요. 지금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야, 다윗아, 네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용감성은 어디 갔냐? 여기서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아니 당신 말이야 저번에 했던 행동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라고 그렇게 힐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들은요, 다윗을 응원해 줬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내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너 전에 그 고백했던 거 가짜네?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해줘서 그가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일어서도록 돕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에 훼손을 받았으며 얼마나 마음의 자존감이 무너졌는지를 위로해 줄 생각을 해야지요. 힘들 때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었어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느끼고 있는 죄책감에 한 번 더 기름을 붓지 말고 그 죄책감이 그를 바꿀 수 있도록, 너는 왜 그래? 라는 말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나도 너를 다 이해해. 그러나 너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이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뭐야? 저번에 신앙 고백한 건 뭐야? 그때 그 거짓말이었네? 아니 목사가 그게 뭐야? 전도사가 뭐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통 죄책감을 느낄 때는
아시겠어요? 위로를 해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바른다고 사람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부모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면은 탁 손가락질하고 야단칠 이게 먼저 나가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권면을 할까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정말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했을 때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참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몰차게 거절당하거나 수치심을 느껴야 할 때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그때 그 수치심을 느꼈을 때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보면 페니키아로 합시다. 페니키아 여인이 치유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자,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는 여인이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주님 뭐 하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와, 여러분, 주님도 한 말씀도 대답해요. 딴 사람이 말 안 한 건 이해가 가. 근데 주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제자들까지 뭐하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주께 간청한대요. 그냥 말은, 아이고 저 이상한 여자가 왔어요. 그 좀 보세요. 아유 좀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 간청하여.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다른 말로 남자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여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남자들한테 가서 말하기도 힘든데, 그죠? 아이고 나도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답 좀 해봐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간청도 얼마나 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또 말도 이렇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면 옳지 않다. 야, 진짜 대답도 안 했지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요.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너는 이방인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위한 신앙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위한 신앙인 것 같으면, 아니 이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겠죠. 여기 호주에 이민 오신 분들 직업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미국은 이민 역사가 꽤 돼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 많지만 호주 이민 역사는 미국만큼 길지 않아요. 여기 이제 오셔서 대충들 보면 그래도 학벌도 높아요. 인류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청소하고, 정말 우리 한인들 가장 많은 잡이 청소예요. 그 다음에 용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허드렛 일,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남의 집 화장실에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닦아야 될 때 있어요. 가끔씩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거릴 때가 참 많아요. 그걸 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걸 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오늘 여기 보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개들에게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 여러분 이건 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몰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저 개 맞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이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나오미에게 롯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믿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먹는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나 식탁 위에 있는 빵이나 같은 빵이에요? 다른 빵이에요? 같은 빵이라고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와 부자 나사로 아니지. 부자가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어쨌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는 거냐면 부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있는 거지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물로 씻고 먹어야 되는데 물이 귀하니까 빵에다가 손을 닦고 이 손을 닦은 빵이니까 못 먹으니까 휙 던지면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먹지 않으면 나사로가 주워 먹고 둘 중에 하나가 빨리 가는 자가 먼저 먹는 거죠. 오늘 이 얘기나 그 나사로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빵이 유대인들이 먹는 빵과 이방인이 먹는 빵이 다른 빵이 아니라 같은 빵이고 같은 부스러기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 보니까 그 제레미야 방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 그거를 제가 설교했던 걸 올려놨더구만요. 해 입은 여자 이야기는 그걸 교회로 푸는 바람에 지금까지 안 풀리는 성경이에요. 그건 이스라엘로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왜 자꾸 교회가 풀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원래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먹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식탁 위에 있는 빵은 유대인들에게 원래 전해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같은 복음인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페니키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방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방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롯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여요?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이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고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에요. 오늘 이토록 생각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항상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경험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이 찬양은 정말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옥에 갇혔었습니다.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1장 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문에다가 글귀 하나 써갖고 집 앞에 붙여놓고 싶으시면 이런 성경 구절 좀 붙여놔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페니키아의 여인이 실족했나요? 다윗이 실족했나요? 안 했잖아요. 나사로는 그 던져주는 빵을 먹고 잘 먹고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얻고 말씀을 얻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뭐가 숨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지금 더 감출 게 또 있나요? 없잖아요. 이왕 다 드러났는 거 뭐 감출 게 있어요? 아니 둘이 맞춰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짓는 죄나 여러분이 짓는 죄나 해보면 약간 더 크고 약간 작을 뿐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누구는 저 위에 있고 나는 저 밑바닥 진창에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의 죄는 거기에요. 드러났을 뿐이고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고상하게 감추어서 죄를 짓는 거고 누구는 무식해갖고 보이게 하는 걸 그 차이일 뿐이지 뭐가 다릅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요한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단다라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뭐죠?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섬기려 왔다. 대적에게 내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 이런 십자가의 구속을 모르면 이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얘야 너는 죽어라. 남을 섬겨라. 너를 내어줘라.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모르면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개인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의외의 대답을 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침묵, 거절, 의외의 이런 응답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응답이 뭐였어요? 미친 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친 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친 척 해라 라고 했을 때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놀랍죠?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대요. 여러분, 왜 그걸 할 수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도운 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간다면 하나님의 명예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대요. 의외의 답이죠. 우리는 이기는 것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하죠. 그러나 이것도 주님 앞에 승리라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해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